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8장 보시겠습니다. 8장 1절로 16절까지 말씀인데요.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는 감난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는 고발의 조건을 얻으라여 예수를 시험하니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의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 여자 외에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는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죄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시니라. 아멘. 이 오늘 말씀으로 나누고 싶은 주제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라. 이 제목으로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말씀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장부터 그렇게 선언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아는 그 예수님, 정말 우리와 함께 3년간 공생애를 지냈고 또 더 잘 아는 사람들은 정말 그의 친척들은 한 30년 이상간 함께 지냈던 그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들과 40일간 함께 있었던 그 예수, 그는 바로 하나님이에요. 태초로부터 계셨던 그 하나님이에요. 그분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오셨어. 그분이야말로 참 예수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하실 수 있는 분이야. 또한 그분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어. 이 말씀으로, 이 주제의 말씀으로 선포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빛이, 그 말씀이신 생명이신 그 주님이 이 땅에 왔건만 그들의 백성은 그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이삭이 나왔던 그 땅에 왔건만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부하지만은 결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갑자기 이 요한복음 8장으로 건너뛴 것은 그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이 세상의 빛으로 오셨다는 것, 이것에 대한 가장 이 삶에서 그 주위에서 일어났던 가장 큰 사건 중에 하나를 소개하고자 이 말씀을 주제로 삼았습니다. 좀 이 내용에 대해서 사실 7장부터 어떻게 보면 9장까지의 그 내용이 달라지는 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한번 이 주제에 대해서 한번 쭉 먼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사실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 창세기 1장을 이야기가 같이 결부되어야 됩니다.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근데요, 땅이 이 빛이 있기도 전에, 그리고 태양이 있기도 전에 이미 땅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 땅이 뭐냐고? 그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었더라. 그렇게 이미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창세기의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의 첫 번째 그 주제 대상이 누구냐면 이 땅이었다는 거예요. 바로 주님이 오실 그 땅, 주님이 오실 그 백성, 바로 우리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믿는 성도 그 사람, 이 존재를 위해서 이 성경이 쓰여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첫 번째 최대 관심이 천사가 아니고 저 우주 만물의 태양, 별이 아니라 나라는 얘기다. 그렇게 된 빛으로 오신 그분이, 그 예수님이 첫 번째로 한 것이요, 그 물, 이 땅을 둘러싸고 있는데 이것이 아주 혼돈하고 정말 공허하고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그 주인을 창조주를 받아들일 수도 없는, 알지도 못하는 그런 어둠이에요. 그 위에 어둠이, 어둠과 그 땅 사이에 또 물이 가득 차 있습니다. 흑암이 깊은 위에 있다고 했어요. 정말 우리를 감싸고 있는 이 죄의 물, 이 세상 덩어리, 이 세상의 영이 꽉 차 있고 그 위에 어둠이 꽉 둘러져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빛으로 오셔서요, 그 빛을 구분하고 그 어둠 가운데 빛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며 세상의 말씀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가나안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오신 그 성육신하신 그 예수님이 바로 그 말씀으로 구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바로 우리를 이끌어내셨다는 거예요. 어둠을 물리치고. 그러면서 두 번째 한 일이 그거잖아요. 궁창을 두어서 물을 갈라놓으십니다. 그 흑암 밑에 있던 그 물 가득 차 있는, 정말 땅과 하나님, 사람과 하나님이 교제할 수 없는 그 가로막고 있는 이 물을 말씀이라고 하지만 거짓된 말씀이라고도 하고, 정말 세상적인 지식, 세상적인 로고스라고도 합니다. 그것을 구분을 합니다. 그리고 그 땅에 말씀을 심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7장에 이러한 사건이 있습니다. 총막절 마지막 날에요, 예수님이 아주 말하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나오라. 값없이 나오라. 이 초막절 행사는 무엇이냐면요, 아주 우리나라 이 명절 중에 하나처럼, 이 추석 명절처럼 이러한 명절 큰 행사입니다. 이 유대인들에게는 한 일주일 동안요 계속 그 실로암에서 이 물을, 그만할에다 물을 퍼서 예루살렘 성전 제단에다가 그 물을 붓습니다. 일주일 내내 제사장들과 정말 거기에 관계자들이 정말 계속 물을 부어서 제단에 붓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시옵소서, 이런 말씀의 구절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스가랴의 13장의 말씀, 이사야의 말씀을 가지고. 그러면서 이 광야에서 정말 그 반석을 쳐서, 정말 목말라 할 때 그 반석을 쳐서 우리에게 물을 주셨던 그 물, 그 생수를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8일째는 이들이 결코 물 기는 행사를 하지 않아요. 왜? 그 마지막 날, 그날에는 정말 영원한 우리의 메시아, 그 대제사장이 우리의 목마름을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 성령을 뜻하는 거라고 하잖아요. 성령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죄와 맞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돼요. 우리 이제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그 세상의 생명의 빛을 받아서 정말 주님이 이 땅에 빛을 비친 것처럼 우리 또한 그 빛을 비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스가랴 14장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르리라.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그러면서 이사야 44장 정말 죄에서 포로에서 회복되는 그 메시지를 주면서 이 말씀을 기록합니다.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나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은혜로 와서 포도주와 젖을 따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라.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이 마지막 날에 물이 부어지지 않는 것은요, 예수님이 와서 이걸 해결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완전하게. 그러면서 이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다 웃어 듣습니다. 그런데 거기 또 듣지 않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 자리에는 예수님을 잡으려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정말 빛으로 어둠과 밝음을 나누는 그 과정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요한복음 8장의 이 12절 이후부터
내가 정말 세상의 빛으로 만들어 하면서 그 가운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가늠한 이 여인의 사건을 이 대목에 나온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이 가늠한 여인의 사건에 대해서 죄를 준비하지 않는 이 사건이 정말 이 주는 메시지가 바로 이 성령과 빛이란 그 사이에 끼워져 있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 한번 1절부터 볼까요? 1절, 2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그렇게 정말 하나님의 정말 마지막 날에 그 내가 참 메시아다, 정말 내가 너에게 생수를 주는 자다 라고 이렇게 가르침을 할 때요, 그 백성들이 있었고요, 또한 그들을 잡으러 왔던 그 바리새인들 그 수하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그 말을 듣고 이거는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다, 잡지 않고 그들 대제사장에게 갑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이 그러죠. 왜 잡아오지 않았느냐? 우리는 그를 잡을 수가 없었다. 그가 하는 말은 우리가 안 들고가 정말 틀리다. 그러면서 그 사이에 이들이 그러냐? 그러니까 너희가 그들에게 현혹되었구나, 미혹되었구나. 니고데모한테도 그럽니다. 너도 갈릴리 출신이냐? 예수를 옹호하면 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자기 스스로가 정말 음모와 거짓을 꾸면서 예수를 잡을 방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율법을 지키는 수호자라고 자청하면서 자기들이 정말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정말 기도하고 정말 성전에서 그렇게 섬기는 그들이 오히려 그 한 사람을 잡으려고 거짓으로 음모를 꾸며서 한 사람의 죄인을 데려오고 그 죄인을 통하여 정말 이 사람 예수님까지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 음모를 꾸미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각각 돌아가고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정말 성령의 주심을 말씀을 듣고 메시아라는 말씀을 들었던 자들도 자기의 곳으로 갔고, 정말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들도 각각 집으로 갔고, 그런데 예수님은 감난산으로 가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늘상 정말 감난산이라는 곳에서 늘상 기도하며 정말 그곳에서 안식을 하였던 것입니다. 이 감난산이라는 곳에 이 서쪽에 보면 겟세마네 이 동산이 있습니다. 십자가 지시기 전까지 계속 이곳에서 기도했던 곳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일주일 전부터는 이 감난산 배단이 가기 전 그 감난산에서 계속 머무셨습니다. 이곳이 바로 예수님의 늘상 하던 대로 기도하시던 곳, 바로 그곳에서 아침에, 여기서 아침 아주 일찍이에요. 아침 일찍 성전에 들어오니까 백성들이 그 사모하는 마음으로 정말 새벽 미명에 정말 지금 우리가 새벽 예배드리는 그런 시간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나온 거예요. 그들의 가족을 데리고 그들과 관계 있는 자들도, 야,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예수라는 사람 그냥 사람이 아니야. 여기서 고백합니다. 그가 그 선지자가 아니냐? 우리가 이제까지 선지자들이 말했던 그 선지자 메시아가 아니냐? 이 고백을 했었거든요. 바로 이 7장에서 그들이 가서 그들의 가족들도 데리고 관계자들도 데리고 와서 이 말씀을 들어 새벽에 와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3절 4절 같이 볼까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은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님,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그렇습니다. 이들은 도저히 말씀으로나 율법적으로나 이것으로 흠을 잡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단 한 가지, 로마의 법을 이용한 것입니다. 이 시간엔 이 세대 때가 얼마나 이 편협적이었냐면, 이 율법을 지키는 열심당원들이 있었어요. 이 열심당원들 같은 경우는 율법을 지키지 않잖아요. 그러면 자기들이 내가 하나님의 대리자다, 정말 하나님이 저 사람을 심판해야 되지만 우리가 그들을 기다리지 않고 우리가 심판할 수 있다, 이런 마인드를 가졌던 사람들이 이 바리새파의 특히 열심당원들은요 그렇게 했었습니다. 사내들인 공회에서 이 사람은 좀 죄인이다 생각하면요 그들을 죽이기까지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에서 그렇게 법을 만듭니다. 너희들이 종교적인 법으로 사내들인 법으로 정하는 감옥살이를 하게 한다든가 벌금형을 때린다든가 어떤 구류를 살게 한다든가 이런 건 얼마든지 너희가 할 수 있다. 그러나 결코 살인을 하는 이 생명을 해하는 결코 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이 사람을 죽이면 로마의 재정에 큰 군사모집이나 이 세금 내는데 큰 손해가 가거든요. 그 정도로 비일비재했었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
이들은요, 이 율법자들은요, 정말 하나님 말씀 어긋나면요, 예전 우리의 지존파들처럼 그들이 내가 하나님의 대리자야. 그러면서 그들 가서 죽였다고 해요. 그 정도로 그들은 거기에 열심이었다고 해요. 그러니 이렇게 열심을 갖고 있는 자들이 예수님의 그 복음, 야 너희가 그 율법으로가 아니라 정말 나를 믿어야, 아버지께로부터 온 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니. 그러면서 안식일도 제대로 안 지켜. 정말 죄인들과 함께 밥을 먹어. 율법적인 결례, 정결 의식도 제대로 안 해. 근데 그를 백성들이 따르니 얼마나 많은 분노가 있었겠습니까? 그들요, 그 음행 중에 잡힌 자를 그 가운데 딱 제대로 세웁니다. 예, 법의 심판대 가운데 세웠다는 것은 법의 심판을 받는다는 의미예요. 여기에서요, 예수를 따르는 많은 자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 가장 율법 중에서 사람에게 지을 수 있는 큰 죄가 뭐냐면 바로 이 음행, 간음이에요. 음행 중에서도 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처녀들이 짓는 그 음행, 그리고 정혼한 자들이 짓는 음행. 이 정혼한 자들이 음행을 저지르면요, 지금처럼 돌로 쳐 죽입니다. 신명기 22장에 정확히 나와 있죠. 그리고 유부녀, 결혼해서 가정생활을 하고 이미 그 남편의 신랑의 집에 가서 가정생활하고 있는 자들이 음행을 하잖아요. 목을 매달아 그냥 죽였습니다. 그것이 그 신명기 22장 23절에 다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요, 이 율법학자들은요, 이 요한복음의 1장에서 이 11절까지 내용이 6세기까지는 기록이 안 돼 있었어요. 아니 어떻게 아무리 메시아지만은 이 간음한 여자를 용서한 내용을 여기다 기록을 할 수가 있냐? 신학자 배자가 이것을 발견하고 그 이후부터 이것이 공회에서 인정이 돼서 기록되는 겁니다. 그 정도로 이 간음에 대한 죄는요, 이 유대인들에서는 있을 수가 없었던 그런 죄였던 것입니다. 여기서 이 사람을 용서하라 하면은 그 따르고 있던 모든 유대인들 예수님을 떠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는 사내들의 공회에 정식으로 회부해서 예수를 잡아서 감옥 사기를 시킬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기서 율법에 돌로 쳐 죽이라고 했으니 돌로 쳐 죽여라, 그 말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로마에 잡혀가서 그 살인죄에 해당하는 그 판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정말 이 바리새인들이 머리가 좋고 이 문모가 대단한 거예요. 이 증언하는, 위증하는 죄에 대해서도 기록되어 있는데 신명기 17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말 너희가 각종 죄를 지은 사람들은 정말 죽이든지 벌을 가해라. 그렇게 해서 그 죄가 이곳에 남아있지 않게 하라고, 이것이 율법 신명기 17장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건 뭐냐면 사람들이 특히 이 음행죄를 짓는 거, 그리고 습관적으로 도적질을 하는 거, 이런 습관적인 중독된 죄는 이것은 인간이 짓는 죄가 아니라 그 안에 영이 그 사람을 부추겨서 짓는 죄로 인정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죄를 정죄하지 않고 죽이지 아니하면 그 죄가 계속 누룩처럼 번져나간다는 그 의미 때문에 거기서 죽였어요. 대신 죽이되 증인이 있어야 된다. 그걸 확실히 본 자가 먼저 돌을 쳐라. 그러면요, 그 수백 명의 돌을 던져서 누가 어떤 돌을 맞아서 죽었든지 간에 제일 먼저 저 사람 죄인이다 생각하고 제일 먼저 돌 던진 사람, 그 사람이 위증에 대한 책임도 그 사람이 받게 돼 있어요. 만약에 이 사실이 나중에 거짓말로 발견이 되면은 제일 먼저 돌 던진 사람 다시 똑같이 그 돌 맞아 죽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은 지금 돌을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진짜가 아니라는 건 자기들이 너무 잘 알죠. 그런데 돌만 들고 있지 결코 던지지 않아요. 그러면서 예수님 보고 대신 예수님이 돌 던지라고 하면 예수님이 그 죄를 다 뒤집어 써야 되는 거예요. 정말요, 이거요, 이 바리새인들의 서기관들요, 머리가 좋은 게 아니라요, 나중에 이 44절에서 예수님이 고백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의 그리스도 아닙니다. 그는 거짓말하여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거짓말하는 자요. 너희들이 이제 거짓으로 살인하려고 이걸 세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어둠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희가 율법이라고 생각하지만 너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이지만 이것이 바로 어둠이며 캄캄함이며
정말 흑암에 둘러싸이는 너희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현장에서 잡혔던 이 여인, 그를 가운데 법정에 세운 이 사건에서 주님은 어떻게 말하셨나? 5절 6절 보겠습니다. 예,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라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7, 8절 같이요.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5절 이야기했습니다. 6절 몸을 굽히사 손가락을 땅에 쓰시니, 이 말 때문에 사람들이, 성도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래요. 뭐라고 썼을까? 그렇지만 우리가 7절 8절이나 이걸 내용을 유추해보면은 그들이 묻기를 맞이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분명히 신명기 17장 이 위증죄에 대한 이 기록을 아무래도 쓰지 않았을까라는 쪽으로 사람 가장 많이 유추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믿지 마십시오. 성경이 아니라 이렇게 신학자들 사이에서 유추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십니다. 그럼 또 두 번째 뭐로 쓰셨냐, 이 말을 또 많이 합니다. 이 뒤에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서 또 어떤 자들은 그 신의 산에서 율법을 받아 나왔을 때 깨진 돌판,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이것은 정말 이 죄는요, 예수님이 아무리 용서한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이 죄는 그대로 남아있거든요. 이 죄를 누가 감당을 해야 돼요? 예수님이 자기 몸으로 십자가에 지실 것은, 왜? 예수님에게는 현재, 과거, 미래가 하나인, 항상 지금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의 몸을 십자가에 가고 자기의 말씀, 돌로 새겨진 그 말씀을 깨트렸다는 그 설도 있습니다. 한번 9장 볼까요? 9절 10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이 일이 있기 전에 바로 이틀 전에요. 이틀 전까지 이들은요, 이 실로암 못에 가서 정말 이 준비한 그 금항 아래에다 물을 떠서요, 예루살렘 제단에 계속 물을 부으면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씻어주실 것이다. 정말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는 그 메시아. 그러면서 정말 그 광야에서 정말 우리가 목말라 죽을 우리에게 정말 그 생수를 주신, 그 반석에서 물을 솟아내게 하신 그 메시아. 그 행사를 하면서 그 오실 메시아를 그렇게 고대했던 그들이 바로 이 죄를 저지른 거예요. 자기의 죄를 용서하시는 주님,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셨던 그 하나님. 그런데 이들은요, 나이 먹은 라피들하고 이 젊은, 이제 결혼해서 정말 이런 젊은이들이 다 나눠집니다. 40대로 해서요. 그래서 이 노인들이 다 먼저 이 찬양을 합니다. 우리 노인들에게 정말 영광을 보여주시고 우리 노인들에게 수치를 주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그런 찬양의 노래를 해.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신다. 다음 젊은이들이 또 그 화답하는 그 찬양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도 저 노인들 같은 그런 영광을 받게 해주십시오.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했던 자들이 그런 죄악의 심판의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때 너희 중에 정말 죄 없는 자, 너희가 정말 죄가 없다고? 죄가 없으면 먼저 돌을 던져봐라. 그들은 너무나 잘 알아요. 자기 스스로는 모르지만요, 나의 잘못을요, 다른 사람이 더 잘 알아요. 나의 허물을 다른 사람들이 더 잘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던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여기 손가락에 땅에 쓰셨다는 것이 이 10절에 어떤 기록이 있었냐면요, 10세기에 써진 사본에 이렇게 베네디안 에미스라는 그 사본에는 이 기록이 있었다고 해요. 8절 다음에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을 땅에 쓰시더니 여자를 고소한 각 사람의 죄를 땅에 쓰기 시작하였더라.
근데 없는 사본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본의 말이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씩 다 가는 겁니다. 어른들로부터. 이것을 주동했던 자들이 사실 지도자들이었죠. 그들이 먼저 떠나고 오직 이제 예수와 그 가늠한 여자 둘만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요, 우리는 사람을 정죄할 심판할 권한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예수와 여자만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회의 죄를 이렇게 볼 수는 있지만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죄인이라고 정죄하기도 어려운 거고요. 우리가 그를 심판하는 건 더더욱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그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그의 죄를 회개하고 스스로 하나님께 나올 수 있기를 우리는 계속 기도하는 것, 그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는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종지한 자가 없느냐. 그렇습니다. 이들은 율법으로 이 예수님을 올가매려고 했는데요, 그 율법으로 그 하나님 말씀으로 이들은 꼼짝 못하게 되었습니다. 왜? 자기들이 죄가 있는데 그 누구도 나설 수 없거든요. 그 율법의 가치를 느낀 자들은 그냥 다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양심이라는 것에 우리가 죄를 짓잖아요. 어떤 허물이 있으면 이 양심에 두 가지 반동이 있습니다. 고발을 합니다. 참소합니다. 야, 잘했든 못했든 보이든 아니든 일단 참소를 합니다. 야, 너 그렇게 해서 되겠어? 너 지나가다 돈 5만 원짜리 떨어진 거 네가 그냥 주워서 사 먹어버렸네. 그러면 또 하나의 자기의 별로, 나는 이거 주워서 내가 그냥 주운 거야. 남의 훔친 게 아니라 그냥 어디 지나가다 주운 거야. 그래서 이럴 수 있지 이런 자기 변론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봐도 자기의 생각에 이 참수가 더 크거든요. 그럼 자기의 양심이 찔려요. 이걸 찔렸던 거예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있습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저 사람이 분명히 돈을 주워가 버렸네. 근데 자기는 그 돈을 주워가서 다른 데 주인을 찾아주려고 노력을 하고 그걸 어디 5만 원이라도 그렇지만 한 50만 원 되는 돈을 경찰서에다 갖다 주었어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너 남의 돈을 주워버렸네? 야, 너 그래서 되겠어. 네 욕심이 크구나. 그렇게 우리에게 참소가 옵니다. 그러면 나는 또 내 양심과 변명이라는 거예요. 맞아. 내가 어떻게 가다가 그 돈을 주게 되었어. 근데 나 그거 내가 쓰지 않고 잊어버린 이거 잊어버렸을 그 주인을 생각해서 나 경찰에 갖다 주었어. 이렇게 변론되면 그럼 변론이 이기거든요. 그럼 자기는 떳떳한 거예요. 우리 그렇게 양심의 두 가지 발동이 있는 것입니다. 그 양심의 가치를 느꼈던 사람들이 누가 봐도 이것은 율법으로 보더라도 예수님을 향한 그들의 음모였다는 것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기서도 사람들이 특히 여자 성도님들이 이런 말을 많이 해요. 이거 예수님이 왜 이렇게 여자 하는데 좀 말을 좀 넘어. 왜냐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도 그 여자여라고 그런 말을 표현했거든요. 근데 여기서 여자라는 말은 이 귀네라는 말은요 정말 귀한 말이에요. 이 로마 황제 시저가요 알렉산드레의 그 클레오파트라 그 왕비한테 부르는 호칭도 바로 이거였어요. 여자여라는 거는요 상당히 의미 있는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예수님이 이 사람을 향하여 여자여라고 이 부른 말은요 일반 사람이란 이런 상대로 본 것이 아니라 정말 죄사함 받은 자, 즉 지금 말로 하면 이 성도, 교회를 총칭해서 부르는 여자여라는 말입니다. 너를 정죄하는 그 사람들이 없다. 나도 또한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이 말입니다. 한번 11절 함께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다시 다음에 읽겠습니다. 여자가 대답합니다. 그 자리에서 자기는 죽을 줄 알았습니다. 너무나 잘 알거든요. 자기가 어떻게 이 습관적인 죄를 졌지만은 자기가 어떻게 보면 그렇죠. 이 증언이 있으려면은 그 함께 있었던 남자도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것은 의무였거든요. 그들 중에 한 사람이 분명히 남자가 돈으로 유혹을 했겠죠.
얼마를 주겠다. 그 큰 돈에 자기는 습관적으로 이제까지 행했던 대로 그 간음을 행했던 것입니다. 그 자리에 이 남자는 뭐 도망갔겠죠. 그러면서 자기는 난 정말 죽을 수밖에 없구나 하면서 그 자리에서 정말 그들의 이 대화를 들으면서 정말 조마조마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가만히 이 상황을 보니까 정말 일반적인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니었음을 이 사람은 깨달았던 거예요. 주여 없나이다. 이게 주여 없나이다라는 이것이 이 여자의 고백이었습니다. 이 주여라는 퀴리오스라는 말은요, 신하가 왕에게 부르는 호칭이고요, 노예가 자기 주인에게 부르는 호칭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는 이 퀴리오스는 이 단어입니다. 이 단어를 이곳에 또 꼭 썼다는 것은요, 이 죄 사함 받았다는 것을 완전한 그 법정 같은 그 가운데 서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선포인 것입니다. 가서는 다시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십니다. 일반적인 사람은요, 결코 이 습관적인 죄를 자기 스스로 결코 못 끊어요. 내가 거짓말하는 이 습관적인 죄 절대 못 끊어요. 내가 하는 일들, 내가 습관적으로 중독적으로 하는 일 절대 못 끊습니다. 저도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런데요, 주님이 이 죄사심을 통하여 함께 주시는 하고 12절에 나오는 생명의 이 7절에서 말하는 그 성령을 받게 되는 성령을 받아서 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잖아요. 너희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은 그것을 끊어요. 내가 성령에 충만하지 않는지를 아는 가장 하나의 증거가요, 내가 이제까지 했던 습관적인 잘못, 습관적인 죄를 내가 지금 끊었느냐 이겁니다. 저 노름꾼이었어요. 애들 꼬맹이들 그냥 집사람 없을 때요, 그냥 창고 갔을 때 수소 박아놓고 노름하러 갔던 사람이에요. 저 5년간 월급 하나도 안 갖다 줬어요. 애들 꼬맹이 때요. 죽서 갖고 그거 먹여서 키울 때.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냥 믿기만 하고 하나님의 교회에 온다고 성령의 충만함은 결코 오지 않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이따가도 소멸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안에 있으라는 겁니다. 12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에 미치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렇습니다. 11절에서 이 단락이 끝나고요, 12절에 다시 새로운 말씀이 시작되는데 이 말씀이 어디하고 연결되냐면요, 2절하고 연결돼요. 2절에 새벽부터 정말 저 사람 참 선지자야, 저 사람이 정말 오실 그 메시아야 라면서 그 말을 듣고 있던 그 사람들이 새벽같이 와서 성전에서 그 말씀을 들으러 왔습니다. 그 중간에 이 일이 있었던 거죠. 이 일을 통해 보여주는 것은 이것입니다. 세상은 이렇게 어둡고 혼란하고 정말 죄악으로 가득 차 있고 정말 결국은 우리를 죽이고 우리에게 거짓말로 다가오고 이런 것이 세상이야. 여기서 세상의 어둠이라는 것은 이 깜깜한 밤, 어둠 이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죄악된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참빛에 반대되는 그 어둠, 이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 우리가 이 여자만 우리가 죄인이라고 탓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또한 이것과 똑같은 죄는 아니지만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죄 너무나 많이 있죠. 율법에는요, 1004개의 죄가 있대요. 그 중에서 하라는 것은 365가지, 하지 말라는 것은 640가지가 된대요. 우리 하루에도요, 그 가운데 몇 가지씩 다 할 겁니다. 아무리 내가 기도하고 한다고 하더라도요. 예수님이 모든 이 여자를 용서하심의 그 대표, 그 여자를 정죄하지 않고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으신 이거는요, 이 여자만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한 거예요. 이 십자가를 못 박아서 당신이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신 것에 또 하나의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성령을 주시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우리 죄만 용서한 것이 아니라요, 죄를 용서해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보신 것은 이 성령을 주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풍성하게 살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본세,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요, 그 증거로 또 하나 나타나요.
하나님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말씀에 청종할 때요, 성령의 위로하심,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들리는 그 말씀이 있어요. 예, 그 말씀의 증거가 뭐냐면 병나음입니다. 베드로가 그러죠. 사도행전 이 9장에 지나면서 정말 사울이 자기의 욕심을 버리고 이방인 선교를 하기 위해서 다소로 갑니다. 쫓겨갑니다. 아니, 쫓겨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음성을 듣고 갑니다. 그 위에 바로 이어진 게 베드로가 루다라는 곳에서 요바에서 한 18km 떨어진 곳입니다. 거기서 정말 이 전도여행을 다닐 때 정말 8년 동안에 중풍병이 쓰러져 있는 애니아라는 기뻐하는 자라는 자가 중풍병이 있었습니다. 그냥 일어났어요. 애니아야 일어나라. 그 뒤에 또 요바에 가서요, 죽은 지 이틀 된 다비다를 일으켜 세웁니다. 죽었는데요. 우리 2000년대 20세기에 그런 자유주의 시장이 왔습니다. 성경에 있는 기적은 믿을게 못한다. 과학적이지 않다. 그러나 그 전에는 정말 성령의 운동으로 정말 여러 가지 좀 안 좋은 현상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너무 과한 것도, 너무 치우치는 것도 잘못된 것이지만은 그것을 버려두는 것은 또한 잘못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어요. 내게 성령 충만이 있다면 나에게 있는 그 질병, 왜 또 나에게 있는 이 습관적인 잘못, 왜 떠나보내지 못하겠습니까? 13절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바리새인들이 이야기합니다. 네가 참빛이라고? 그걸 누가 증언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말하시는,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는 처음부터 끝까지 알파와 오메가요, 태초로부터 영원까지 있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15절부터 20절까지 그 변호를 합니다. 나뿐만 아니라 하나님, 내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고 내가 곧 말씀이고 내가 곧 말이고 로그송으로 내 증언이 참되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빛이 오셨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 땅은 지금 어둠에 둘러져 쌓였다는 것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깊은 위에 있는 이 상태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그냥 나오는 거 끝나지 마시고요. 이제 좀 제발 좀 기도 좀 하세요. 이제 제발 좀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 충성하시고 하나님을 섬기심으로 그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와, 이것이 성령이구나, 이게 바로 성령의 은혜구나, 이것이 세상에 줄 수 있는 그런 평안이 아니라 정말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구나. 모든 걸 다 버리고요, 내 목숨이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것이 바로 그 하나님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느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제까지 교회 10년, 5년 다녔으면은 그것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늘나라도 좀 보십시오. 정말 그래서 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성령의 위를 통하여 정말 남들이 말하는 그 기적도 한번 행해 보세요. 마가복음에도 이런 기적적인 증언이 있죠. 정말 귀신들을 죽을 것 같은 그 어린 딸을 위해서 그 어머니가 주님 앞에 나옵니다. 나는 내 유대인들 말고는 고치기 원치 않는다. 내가 걔에게 자녀의 떡을 주지 않겠다. 그럼에도 그 엄마요, 와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 딸은요, 어떻게 보면 말도 못하고 인지도 못하는 그런 상태였는지, 아니면 결코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상태였는지, 그렇기 때문에 이 엄마가 온 거예요. 그 엄마의 믿음을 보고 그 딸이 나왔습니다. 변화산 그 사건을 보고 내려왔을 때 그 땅에도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들을 고치지 못했을 그 사건이 있었죠. 그 아버지가 그럽니다. 예수님께로 데려왔는데 없어갖고 제자들이 못 고쳤습니다. 할 수 있거든 좀 낫게 해주세요. 주님이 그럽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엇이냐, 있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고백합니다. 내 믿음이 없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스스로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그 믿음을 주시죠. 내 믿음이 그를 낫게 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얘기는 그렇습니다. 나에게 정말 가까운 사람, 나의 가족, 그들 위해서 정말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영광, 정말 성령의 은혜가 무엇인지 여러분 정말 체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는 동안에 정말 이런 체험 많이 받아서요. 내가 아무리 어려워도 그 나라 소망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예수를 안뒤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길로 내 죄가 씻겼네. 너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경배함 없겠네. 주님 맑은 빛에서 어둠에 지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되는 주의 공로를 의지하면서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내게 존재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교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도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존재함 없겠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면 하겠습니다. 이제 다른 것보다도 제일 먼저요, 나 자신의 정말 내가 성령 충만한 자녀, 정말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기 위해서 정말 그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는데 나의 정말 게으름과 나태함과 나의 정말 무지함으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성령을 맛보지도 못하겠는 거 아닌가. 하나님 이 시간 내게 소망을 주십시오. 열망을 주십시오. 이 성령을 받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 하고요. 정말 이 말씀대로 좀 하고 싶어서 못 견디게 된답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을 주시지 않겠습니다. 이 시간 나 자신이 정말 이 성령의 은혜, 좀 하나님의 자녀됨으로서의 충만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그래서 나에게 있는 이 모든 문제들이 해결받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통성으로 주여 일창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주님이 아버지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아버지 나 같은 죄인을 아버지여 용서하여 주시고 내 죄를 아버지여 소멸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아버지 삼아주셨습니다. 또한 아버지 우리를 아버지 우리에게 그 성령을 선물로 주셨음을 아버지 우리가 알고 있는데 아버지 우리의 삶이 아버지 공부하고 아버지 나에게 아버지 있는 아버지 일죄악감을 통하여서 아버지 그 성령의 아버지 충만한 아버지 맛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아버지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의 마음을 열어놓고 우리 아버지 죄악됨과 우리의 허물과 아버지 우리의 모든 거짓됨과 우리의 중독된 우리의 암울함을 주님 앞에 내어놓으니 아버지 우리의 모든 죄를 포함하여 주시고 용서함 받아서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믿음으로 아버지 고백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용서받은 자로서의 그 삶을 아버지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이 문제를 통하여서 아버지 주님이 주신 아버지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험을 통하여서 이 고난을 통하여서 주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는지 우리에게 알고 그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아버지 이것이 아버지 악한 영으로부터는 아버지 어둠으로부터는 아버지 고난과 아버지여 이 일이라면은 아버지 담대히 기도함으로 아버지 담대히 아버지 주님을 의지함으로 아버지 기도함으로 이 악한 권세를 물리칠 수 있는 아버지 그 은혜를 또한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아버지여 동행하며 하나님과 아버지여 교제하며 아버지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부르심은 그날까지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서 빛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아버지 말씀으로 오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 이 땅에 아버지 재물로 오셔서 아버지 우리의 핏값으로 아버지 우리의 죄를 사여 주셨던 그 주님 아버지 빛으로 오셔 우리의 아버지 삶의 어둠을 아버지 물리치시고 이 땅에 아버지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신 주님 우리 또한 그 빛을 받아서 정말 빛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석하지 못한 모든 성도들에게도 그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셔서 그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빛의 자녀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성령의 아버지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죄됨을 온전히 주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며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자녀됨으로써 떳떳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시간 하나님 주신 축복 받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 마음에 있는 모든 문제와 고민과 모든 질병과 악한 권세를 떠나가길 원하는 우리에게 함께해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식사하시고